같이 주기도문으로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 전파가 차단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틴 데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7일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마틴 데보라 선교사님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재판 일정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억울함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부르심과 사명 감당하는 마틴 데보라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이 차단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틴 데보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7일에 있는 그 재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 마틴 데보라 선교사님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재판 일정 다스려 주시며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그 부르심과 사명 감당하는 우리 마틴 데보라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회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제 고난주간도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만 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있게 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세상은 분명한 처음이 있고 마침내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이 온다라는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 신학적인 교리를 파루시아,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축복하고 위로하고 힐링이 되는 설교를 해야지, 사실 이 세상의 마지막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꺼내면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광신자들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아마도 잘못된 이단과 각종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그 뉴스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날, the day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선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날이 언젠지 억지로 계산하고 또 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날이었죠. 원래 1987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다미선교회를 이끌면서 휴거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학업을 팽개치고 또 생업을 다 그만두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다미선교회에 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TV를 보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MBC 뉴스에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 기다리던 그런 취재하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정말 허탈해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실망하는 그런 표정으로 집에 돌아간 것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나 종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말을 하면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100세 인생을 말하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그 심판과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14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에 등장했던 표현인데, 먼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파괴되었던 그 사건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상을 가져다 놓고 또 돼지를 제물로 삼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모조리 파괴했던 그때 일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 것들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주하고 당하게 되는 그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게 된, 닥치게 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정말 욥에게 일어난 그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어쩌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 앞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과연 알고나 계신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도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이 어디에 지금 일하고 계신지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정말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욥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시련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게 되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면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거진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스스로를 보혜사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죠.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는 책을 쓴 허호익 교수님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70명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옴을 알 수 있는 사인과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온 인재들이 수두룩하고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미혹하고야만은 그 미혹의 영이 그렇게 교묘하고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날이 이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케냐와 우간다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IT와 퍼스에 있는 많은 택하신 자들과 우리 원주민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귀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함께 주님과 영원히 주님을 있게 하시고, 또 온 세상 심판하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날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날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복된 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부르심과 사명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아들과 딸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팀장으로서 다양한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 개인에게 맡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동안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정말 계산을 하게 될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들도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고대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잘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칭찬해 주시는 그날만을 바라고 고대합니다.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기억하며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더욱더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시대 마지막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신 아버지 그날 하루만을 고대하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부르심 그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